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선한 일을 하고 가장 복된 일을 할 때 그 목적만이 아닌 그 과정과 그 수단과 그 방법도 정말로 정당하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므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야 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함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5년 6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심판과 축복의 갈림길 가운데 서 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길로 가십니까? 이 일이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이 일이 악한 일입니까? 혹 이 일이 좋은 일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까지 다 좋은 일이 될 수는 없겠습니까?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제목입니다. 이 일이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입니다. 물론 선하고 복되고 좋은 일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그러했고 그 모든 사람들이 기뻐 뛰놀며 찬양했던 것들을 보자면 참으로 좋은 일임은 분명한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세세한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문제에 봉착합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겁니다.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찬양한다, 아니면 어떤 전도를 한다, 선한 일을 한다,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시험에 들거나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상하는 일 없습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은 다 좋지만 나에게 어떤 일이나 사건 때문에 흔들리는 일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참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한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또 교회 부장선생님께서 이 청년이 너무 신실하게 잘한다. 신앙생활을 이쁘게 한다. 근데 가정도 어렵고 누구 하나 믿지 않는 부신 가정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 친구를 위해서 뭘 좀 해줄까 생각하다가 마침 그날이 그 주일이 생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 이 저녁이나 주일날 해서 이 토요일날 우리 같이 생일 잔치를 하자 하면서 서로 마음을 쏟아서 생일 잔치를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같이 있는 그룹과 같이 있는 소그룹과 같이 있는 청년의 가운데 그날 생일인 사람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친구는 말은 안 하고 그냥 늘 왔다 갔다 하고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모난 것도 없이 하는데 나도 오늘 내 생일인데 왜 이 자매만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우리가 어떤 하나만 놓고 보자면 그렇죠. 이렇게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매 우리가 축하해 주면서 격려하자. 맞죠. 근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 주위도 둘러보면서 같이 하면 조금만 더 알았다고 하자면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 같은 생일이다. 잘하자 하면 됐을 건데 그것을 그냥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도 생일인데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선한 의도지만 그 결과가 과연 그에게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하겠죠.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의 목적과 어떤 일이 그 자체로서 좋다고 할지라도 상황과 일들이 많아요. 그 때문에 도리어 시험에 들거나 흔들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음식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그러면 식중독 걸린 것처럼 나는 맛있게 먹어서 꼭 먹어보라고 했는데 하도 광고하면서 먹었는데 내게 탈이 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아주 단순하거나 그냥 그것만으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의도가 선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도 분명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다윗 혼자만의 독단적인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따랐던 결정이고 먼저 지도자들과도 의논해서 다 마음을 합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작 그 선한 일을 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과 말씀대로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서 첨벅저벅 걸어가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서 싣고 갔던 것처럼 기랏 여아림에 버려두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을 옮겨가는 입장과 선한 목적에서 그 과정에서 매지 않고 메고 가야 되는 걸 알고서도 쉽게 그리고 대충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냥 뭐 일상처럼 그 수레 새 수레 그것도 생각은 했겠죠. 헌수레도 아니고 새 수레였으니까 새 수레에 싣고 가다가 큰 사건과 사고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옮겨오자. 기랏 여아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절에 기랏 여아림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어떤 목적입니까?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때는 지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묻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자, 옮겨오자. 사람의 최선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최선이 과연 하나님께까지 최선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남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자, 옮겨오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문제는 이때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길 원합니다. 아, 맞다. 박수치고 동의합니까?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무엇이 좋겠습니까? 정말로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금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면 끝이고 세계복음만 하면 다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좀 타락해도 돼. 아니 좀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중요하니까 이것만 하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목적 때문에 그 수단이 타락하거나 실수하거나 문제 있는 것을 눈 감고 간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이들이 여러분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다 논의를 해가지고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고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부터 모았던 거예요. 모아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에서 어느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자 이제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옮겨가는 과정에서 있는데 문제는 새 수레에 실는 것이죠. 메어 오고자 할세, 메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6절의 중간에도 보면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다 메어 온다고 아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궤는 반드시 메어 와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정작 실천하고 행동할 때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때는 수레에 싣고 나오는 겁니다. 아니 뭐가 다릅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옮겨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메어 오고 메어 가야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행동할 때는 그래 세계복음만 하고, 그래 이 생명 운동하고 전도하고 우리 하나님 위해서 살읍시다 라고 하면서 술집에서 건배하면서 그것을 외칠 수 있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잘 보는 거죠. 새 수레 싣고 오니까 이 수레가 덜컹거리다가 말이 그 소가 확 놀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기뻐서. 그렇죠. 좋은 일이니까. 근데 정작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는 우사가 탁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말씀대로 너희가
진행도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받지도 못했다는 것. 그래서 우사가 죽음으로 그 현장을 베레스 우사를 찢으셨다는 현장으로 됩니다. 이것 때문에 두렵게 되는 겁니다. 정작 이제서야 두렵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했고 선한 의도였다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막상 그곳에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분노하고 당혹스러운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또 주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옮겨오자 했잖아요. 사람의 최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우사, 베레스 우사 무엇입니까? 저 10절에 보면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것이 베레스 우사에서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은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두렵고 떨릴 만큼 엄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약속한 대로 죽는다 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동시에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서야 드디어 아하, 의도만 좋다고 목적만 좋다고 해서 그 과정을 쉽게 생각하고 대충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맞춰버리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지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이제 떠는 거죠. 다윗도 두려운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이 목적은 있습니다. 그 의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내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했을 때는, 우리의 방법대로 했을 때는, 수레에 싣고 왔을 때는 사람이 죽어 넘어지고, 우리의 방법대로 했을 때는 큰 한계와 문제 앞에 탁 두렵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움츠려들죠. 뭘 잘못했지? 왜 이러지? 이거 이러면 돼야 되지 않냐? 라면서 막 흔들리죠. 그러면서 이제 또 주저앉는 거죠. 어떻게 하지? 하면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너희가 내 말을 듣기 원한다면 내 방법대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귀 기울여 주의하여 생각해라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그냥 마당에 타당마당 두는 겁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두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이제는 싣고 간 게 메어 갔습니다. 딱 메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의 집에는 어떤 일이 일입니까?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도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 인간의 재산은 결국 한계를 맞이합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메어가지 못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쉽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여서 싣고 가다가, 그리고 그것을 만졌다가, 그래서 우사는 죽게 됩니다. 그것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모두 다 두려워하고 딱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 달 동안 있는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도다. 우리가 옮겨오자. 하나님께서 죽이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도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옮겨오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궤를 메어갈 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도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궤를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결국 문제 해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의 최선, 사람이 하고자 하는 계획들, 베레스 우사, 결국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진노하심, 죽음의 현장, 두려움의 현장. 그러나 다시 오벳 에돔의 집,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석 달 동안이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는 것. 여러분, 기랏 여아림의 현장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베레스 우사의 현장에서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다시금 말씀대로 조금씩 회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복 내려 주심을 체험하는 오벳 에돔의 집에 우리는 있습니까? 메고 갈 것입니까? 싣고 갈 것입니까? 메고 가는 건 더디고 힘듭니다. 싣고 가는 건 빠릅니다. 그러나 그 빠름이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라면 계속 우리가 편한 대로, 편리한 대로 빠른 것처럼만 살아가겠습니까? 여호와에게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는 현장 오벳 에돔의 집으로 향하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기랏 여아림에서 새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과연 빠르고 편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결과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그럼 이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마무리까지, 그 과정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랏 여아림의 인간의 최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베레스 우사에서 죽음으로 결말 맺을 수밖에 없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모든 소유의 오베드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보복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화답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